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면, 징계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고 그 사랑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잔소리로 듣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찮아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격려의 말씀도 해주지만 우리에게 충고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우리가 올바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죠. 22절 말씀인데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큰 소리로 부르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가운데, 거만한 자들 거만한 가운데,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르짖음을, 지식을 미워할 뿐 아니라 또 지체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참 달콤하고 평안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좀 하나님 잔소리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좀 나에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마치 채찍으로 매를 드시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또 CGN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반복된 습관 가운데 빠져 있다면 끊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길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 손을 놓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좀 아프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드시는 면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또 저를 돌아보게도 되고요. 또 우리 가족도 돌아보게도 되고 또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기보다 알고 있는데 이제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것을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알고 있는데 내 이 육체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내 의지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죄악을 끊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잠언은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전에 저희 집에 그런 이렇게 족자 같은,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이렇게 달력 같은 건데요. 이렇게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쭉 써 있었어요. 그래서 31장, 31일이니까 이제 잠언에서 이제 한 구절씩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그걸 넘겼던 그런 달력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 말씀 읽고 또 제가 많이 생각했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인 자의 태보, 이 태보는 이제 고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죠. 어리석은 자의 불신앙, 고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 자기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또 미련한 자의 안일, 게으름이죠. 그 미련한 자의 게으름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잘 못하기보다는, 실수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어떨 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태보처럼 말이죠. 고집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거부하는 것, 또는 어리석은 자의 이 게으름, 뭐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오늘까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뭐 내일부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루고 게으르고 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고집 피우는 것, 그런 것이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요번까지만 하고 하나님 내가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번만 더 하다가 사실은 사고가 나게 되는 거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일 하지 뭐가 아니라, 다음에 하지 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갈 때 중간에 신호등이 바뀌었다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간불을 보여주실 때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기회이죠. 우리가 깨달음이 올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무한정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국류가 자비를 거두시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